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나무에 달린 홍시가 되어져가는 그 감나무를 보면서 참 하루 아침에 감이 저렇게 입이 다 떨어지고 이제 남아 있는 그 감을 저걸 어떡하지? 뭐 이렇게 쳐다봤는데 쳐다보는 동안 제 몸이 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모르겠다. 그렇게 들어왔는데요. 어쨌든 건강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기가 걸리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성도님들 소식을 듣게 될 때 참 기도가 됩니다. 지난 가을 동안 10월 11월 동안 수요 집회 가을을 맞이해서 운영 방법을 이렇게 조금 바꿔봤습니다. 물론 참여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또 조금 아쉬웠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저희가 더 귀를 기울여서 더 유익한 시간들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은 나눔의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주님 주신 말씀들을 듣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이어서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교독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1장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의 형제 안드레, 빌립 등 여러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이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에 보게 되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1장 마지막 절에 이 빌립과 나다나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신 지 그날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을 가르칩니다. 2장 3절을 보게 되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안다라는 것은 이 결혼 잔치를 하고 있는 이 집안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가 멀지 않는 친인척 관계임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잔치집을 하게 될 때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을 일반 초청받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 가족이구나 아니면 긴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알듯 이 당시에 이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잔치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랍비들은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잔치에는 포도주는 필수 음식이고요. 또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잔치 흥도 깨지고 또 사람들도 그 잔치를 이렇게 더 이상 기쁨으로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잔치 자체가 완전히 뒤죽박죽 되어지고 수습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되어져 가는 그 직전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 당황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당면하게 됩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이 근원적인 이 문제들을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그것을 맡깁니다. 그리고 이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수많은 많은 문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보통 고민을 하고 또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해결되어질 때보다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 문제를 살펴보지만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해서 답답해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당황스러운 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에게 그대로 정직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다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들을 그분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특별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일일지라도 그분 앞에 온전히 있는 그대로 그 문제를 들고 나가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문제를 주님의 때에 그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에 복음 집회를 경험했던 한 형제님이 참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구나. 왜냐하면 자신이 기도했던 분이 참 변화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했던 또 그것을 나누었던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그것들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며 그 답을 찾게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장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러한 문제를 예수님께 믿음을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기대한 그런 대답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죠? 또 한편 보면은 고개가 깨우뚱거립니다. 어머니를 가지고 여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예수님을 볼 때 뭐 예수님 보고 버르장머리 없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거는 번역적 오류라는 표현보다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 여자여라는 이 단어가 기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이 느낌과 다르게 당시에는 이 호칭은 무례하거나 또 경멸적인 멸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존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요한과 더불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는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부탁하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리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여기도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는데 그냥 무시하는 단어가 아니라 저희가 뭐 임금님이
그 임금님의 어머님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마마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사랑을 담는 그런 호칭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여라는 것보다는 어마마마 아니면 정말 사랑을 듬뿍 따는 그런 호칭이었는데요. 그리고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도 이제 해석적 약간 아쉬운 점이 뭐냐면 여기는 당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빠졌어요. 정확하게 직역을 하면 나와 어머니이신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저도 어머니도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다시 표현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어머니와 제게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조용히 정중히 그것을 거절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어머니께 정중하게 거절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요. 감사하게도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때가 속히 또 이루어졌던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아뢰게 될 때 그 우리가 바라고 있는 우리의 때의 응답은 속히 지금 당장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주님의 때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때에 그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5절까지 읽었을 때는 그 응답되는 부분들이 없지만 바로 6절에 그것이 응답되어지고 실행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또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게 되면 주님은 주님의 때에 속히 아름답게 그것들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모든 문제를 그분께 가지고 나가야 하며 또한 그분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2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일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당부합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저분께서 무엇이든지 설사 그것이 전혀 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또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그가 말씀하셨다면 어떤 이유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즉시 그것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분명한 뜻이 있고 그분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니까 끝까지 그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온전히 복종할 것, 온전히 순종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떠납니다. 자, 이제 결과적인 부분들을 6절부터 11절 말씀을 이어서 또 읽겠습니다. 2장 6절입니다. 저와 11절까지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6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뭐 신체적 청결이나 유대적 정결 예식에 의해서 이 손과 발을 씻습니다. 보통 이러한 예식들을 집마다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두세 통 정도 들어가는 이 항아리를 한두 개 정도는 집마다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통이 쉽게 표현을 우리가 한 말이면 한 20리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게 두세 통이 들어가니까 뭐 60에서 100리터 정도 되는 큰 항아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집은 6개, 그게 100리터 가까이 들어가는 이 물이 항아리가 6개 정도 있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왜 두세 개 정도 있으면 많이 있는데 왜 6개 있을까? 제 나름의 고민은 생각해 본 거는 잔치가 있으니까 잔치집에 많은 손님들이 오니까 한 6개 정도 큰 항아리들을 6개 정도 예비를 해서 손님마다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되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하인들이 있을 정도로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잘 살았으니까 뭐 부부가 있는 경우는 뭐 항아리 뭐 두세 통만 있어도 되겠죠. 항아리까지 필요 없이 그렇게 되어지지만 여기는 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뭐 종들도 있고 또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처음부터 항아리가 가득 필요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항아리에 6항아리에 물 채우려면 경상도 말로 혀가 빠집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물 갖다 넣으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 시설이 없는 이 중동 지역에서 그거를 퍼서 넣으려면 쉬운 것은 아닙니다. 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이 6항아리 모두에게. 지금 물을 채우는 또 그 명령을 들었던 사람이 하인들이잖아요. 하인들 생각에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죠?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물은 이미 사람들이 올 때 필요한 거죠. 처음에 와서 음식을 먹기 전에 물이 필요해서 이 6항아리가 비워질 정도로 손님들이 가득 찼던 거예요. 또 다녀간 사람도 있고 유대인들은 계속 그곳에 머물면서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안에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이미 다 비워져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그곳에 다시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그게 하인에게 누군가가 말한다면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밖에 가서 사람들에게 빌려오든 돈을 주고 사오든 지금 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키는 대로 돈을 줘가면서 포도주를 사오라든지 옆집 이웃을 돌아다니며 포도주를 얻어오라든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무엇을요? 다시 물을 채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 하인이라면 조금 좀 이상한데 이거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엄청난 그 항아리 6개를 물을 채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물을 채워야 될 이유도 합당치도 않고 만약에 손님들 오기 전에 물 채우라면 이해되죠. 손님들이 이제 안에 가득 차서 이제 비워진 물동이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의미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처럼 그리고 물 채우는 것도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해되지 않지만 불평하거나 이유를 묻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아기까지 채워놓은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물을 아기까지 채웠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 항아리는 포도주 한 방울조차도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죠. 만약에 절반만 제가 이제 아버지가 술을 워낙 좋아하셔가지고 이 막걸리를 이렇게 사오라면 저도 굉장히 속이 상하죠. 근데 때로는 이게 술 심부를 많이 하다 보면 깨가 생깁니다. 어떻게 깨냐면은 삥땅을 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버지가 술이 쫙 채면 술에 물을 탄지 물에 술을 탄지 잘 몰라요. 그러면 한 마를 사오라면 반만 사와서 물을 섞어서 드리면 그대로 또 마시고 또 계십니다. 그같이 물에 술을 탔는지 술에 물을 탔는지 적당한 어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100% 물입니다. 어떠한 술에 물을 탄 것이 아니라 물에 술을 탄 것이 아니라 100% 아기까지 채워진 그 물 항아리였습니다. 누가 보았죠? 그렇습니다. 물을 떠온 하인들은 보았죠. 100% 물이다. 이건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는 어떤 요술도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임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게 되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하인들이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바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이 물 항아리를 채운 이후에 곧바로 즉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구에 채워지자마자 그것을 떠서 갖다 주라 할 때 즉시 포도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즉시 이루어졌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즉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답해주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이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았다면 절반 정도만 채워졌고 다섯 항아리 반만 채워졌으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을까요? 글쎄요. 우리는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나아만 장군이 이 나병이 바뀌어져 피부 깨끗한 피부로 바뀌어지죠. 근데 나병이 걸렸던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잖아요. 근데 5번, 6번 담궜을 때 피부색이 바뀌어졌나요? 아닙니다. 그 요단강에 갔어야 되고 7번, 완전 7번째 잠겨서 일어나는 순간, 물 위로 나오는 순간에 그의 피부가 아이 피부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순종은 이 절반쯤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되어졌을 때 역사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적당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확실하게 영접되어졌을 때 우리가 온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되어졌을 때 온전한 순종이 결국은 온전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가득 찼을 때 그들에게 요구되어졌던 것은 온전한 순종이지 타협된 절반의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가득 채워라라고 했을 때 가득 채워졌을 때 비로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을 보게 되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기 보면 물로 된 포도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 성경이나 아니면
RSV 영어 성경에는 포도주로 변하여진 그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먹었던 것은 물로 된 포도주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가 먹었던 것은 물입니다. 물. 근데 물이 뭐로요? 포도주로 변했던 거죠. 물동은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과 신랑 그리고 그 포도주를 먹고 맛있다라고 절겨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순종하며 그것을 목격했던 경험했던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일, 또 하나님을 우리가 신앙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이론으로도 그것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이 온갖 지혜와 이론을 가지고 그것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것의 온전한 변화와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순정되어지고 또 경험되어졌던 그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얼마나 맛이 있는지 또한 이 포도주가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지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포도주가 어떻게 그와 같은 상황을 변화되는지는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 지식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출처만큼은 명확하게 알고 있었던 그 하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온갖 많은 이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 직접 기도한 사람이 그것들을 경험한 것과 이런 성경을 통해서 지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 손을 잠깐 놓고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정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참 신앙은, 참 기쁨의 충만은 이와 같이 주님과의 사귐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이론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이 자신이 만지고 보고 경험하고 느껴졌던 그 예수님을, 그가 경험했던 예수님을 또 다른 이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그러한 이 자신의 경험된 그 경험을 통해서 또다시 우리 주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사귐을 통해서 누려지는 이 기쁨,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삶 가운데 체험하는 이 충만함을 요한 서신서를 통해서 그들 또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누려가기를 원하고, 또 이것을 읽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단순한 글이 아닌, 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며 그것들을 온전히 누려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한 것처럼, 가나안 혼인잔치 하인들이 물을 채우라면
떠서 가져다 채우라면 채우고 가져다 주라면 주고 했던 즉각적 그 순종으로 인해 그 기적의 정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이론이 아닌 순종으로 즉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주님 안에 있는 온전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잔치를 맡은 연회장이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야, 어느 잔치집에 가보면 누구든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이 취하면 덜 좋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주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신랑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칭찬하는 기쁨이 있었죠. 또 연회장이나 사람들은 포도주를 맛봤으니까, 너무 좋은 포도주를 맛봤으니까 나름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과 물이 포도주로 변하면서 이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을 보았던 이 하인들의 기쁨, 하인들의 놀라움과는 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단순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자녀로서의 그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죠. 자, 2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을 행한 그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첫걸음을 띈 제자들이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입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이 오늘 읽었던 이러한 것 외에도 6가지의 놀라운 기적들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30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심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그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지만 이름 없이 묵묵히 맡겨진 일을 수행했던 하인들은 그 놀라운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기적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그분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인들의 절대적인 순종이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에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다르게 표현하면 어떠한 제사보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순종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서 주제가 순종하는 자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인데요.
이러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려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길었지만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